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저희 죄를 해하시니 저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되시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참 복음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께 사유하심이 있다면 저희들이 용서하여 주시옵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석군이 아침을 사는 것보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반드시 주실 줄 믿고 구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쓰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인적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어려운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침을 시작하는 이 시간도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마다 들으셔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병들 이들 영과 위에 새 힘을 얻는 하루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서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동행 시리즈 오늘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자, 이번 주부터는 몇 시간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자신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혼돈 속에서 뜻을 정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죠.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러한 사람이지. 그래서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과 우리는 정말 쫓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야 라고 간주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들과 우리는 너무나 달라.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엘리야도 성적이 우리와 동일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비를 오게도 하고 오지 못하게도 하고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날 때부터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특별한 모습으로 태어났다기보다는 매 순간순간 다가오는 삶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선택하였느냐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또 성장해 나가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다면 특별한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유명한 다니엘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눈치 보며 살아갔던,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갔던 그런 믿음 때문에 특별한 그 삶의 모습을 가졌을 뿐인 거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어야만이 내 삶의 어떤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진보가 이루어지겠는가?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는 다니엘은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형성해서 첫 왕 사울과 그 다음 왕 다윗과 그 다음에 왕 솔로몬과 그리고 남과 북으로 그 이후로는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분리되어진 독립국가에서 독립한 나라였던 것이 분리되어진 남북으로 나뉘어진 한 나라가 되었던 거죠. 두 나라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지금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에서 마지막 세 왕이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김 마지막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 왕 3년에 일어났던 일이었죠.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여호와김은 11년을 통치해요. 그리고 그 다음 왕 여호와김은 3개월. 그 다음 왕 시드기야는 11년. 이렇게 통치하고 유다도 완전하게 멸망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자, 바벨론 왕이 이 성을 애워싸고 거기에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사람들을. 자, 그래서 유다도 결국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는데 이 바벨론 몇 차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번째로 침공을 해서 포로를 잡아가는 그 시기였던 거죠. 그 시기에 다니엘이 함께 끌려갔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에는 바로 이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20-30년 전 정도, 30년까지는 안 가죠. 22년에다가 몇 개월이니까. 그런 정도의 20여 년의 시간 이전의 때였던 거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있었을 때에 다니엘은 애국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하에 지금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다니엘의 출신 배경을 말해주는 곳이 신약의 한 군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선지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선지자의 역할은 후에 이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그래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기는 하는데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하면서 이때 그 소년을 데리고 오려고 할 때 다니엘이 그들의 친구 3명과 함께 끌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그 몇 사람 중에서 뽑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왕족과 귀족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확하게 왕족인지 귀족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금수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소년이라고 하면은 이때 그 소년은 아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장가 가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을 남자를 포함한 사람이고 소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학자들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동의되는 바는 한 15세 정도 되는 16세, 15세 어린 소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야 이 어린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자기 왕궁에서 일을 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자신의 출신의 배경으로는 굉장히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서 그런 배경을 놓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상태인 거죠. 말하자면은 포로예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
지금 15세나 뭐 이쯤 됐다라고 하면 다니엘이 행했던 그런 일들이 이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15살짜리 좀 이렇게 애들이 성장했네요. 11살짜리부터 우리가 보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확실한 그런 모습인 거죠. 4절에 아까 본 내용 중에서 보면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그래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오게 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르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 왕이 그들에게 특별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어요.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와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학문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이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다 바꾸어줍니다. 바꾸어줘요. 우선은 그 사실을 알고 후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비록 포로로는 끌려왔지만 포로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 이들은 왕궁에서 왕이 먹는 식탁을 함께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무료로 교육도 시켜주고 모든 것들이 제공되어지는 완전한 특혜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그 모든 그 지역을 다 통치해서 그 영역에 어마어마한 그런 큰 땅을 차지하고 모든 나라들이 다 거기에 굴복되어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자라게 된다? 이거는 아무리 돈을 싸가지고 가서 청탁을 해도 받을 수 없는 혜택인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러한 혜택을 받으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금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보장된 미래와 함께 어마어마한 것을 오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1.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 이 엄청나게 좋은 이 조건들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음식을.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음식, 고기가 올라오고 하는 것들은 지금도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는 마찬가지겠죠. 다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 그 재물들을 잡아서 그것이 음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음식이다. 이거 더러운 음식이다. 영적으로 무엇인가 우상이 건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음식을 먹고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거절한 이유가, 그죠? 그런데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적인 제의에 의해서 더럽혀진 음식만이 아니라 포도주도 안 마시겠다. 그래서 후에 채소하고 물만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은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왕의 음식을 받아서 먹고 왕의 그 나라의 학문을 배우고 하면 자기는 철저하게 바벨론화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준다고 좋은 것이라고 다 받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귀족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귀족은 그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귀족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기와 포도주는 축제 음식이고 왕의 상에는 늘 언제나 축제 음식이 즐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포로로 이끌려오고 우리 나라 내 성전 다 지금 뒤로 하고 이렇게 와 있는데 다
한국에 와서 내가 혼자 그렇게 축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고기를 먹는들 그것이 그 다니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절대로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 길들여지지 않겠다. 라는 그러한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참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삶이 전개될지 몰라요. 그런데 먼저 그 뜻을 정한 거죠. 다니엘이. 그것을 음식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음식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낸 것이에요. 이것을 또 스며시 줬는데 안 먹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놓고 환관장에게 그것을 부탁했던 거예요.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자신의 그 의사를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다니엘이 자신의 뜻을 정하고 그것도 그냥 스며시 나만 아니면 되지 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황관장에게 정확하게 얘기한 후에 그리고 부탁을 한 후에 이 일들을 받아들인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1장 9절에 보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뜻은 다니엘이 정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처럼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얼굴이 수척해 보이면 내 목은 왕 앞에서 위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수월하게 모든 세월이 가듯이 성공의 삶으로 향해서 갈 텐데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갈등이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승리를 또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오히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자신의 그 머리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열흘간의 테스트의 기간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열흘간 동안에 자신들이 요구했던 물과 채소만 먹고도 거기에 함께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독이 유대인 중에서 이 네 사람만 있었을 리도 없어요. 몇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서 온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과 그 훈련하는 아이들과 얼굴을 비교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수척해져 보이고 초췌해 보인다면 그때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그냥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진짜 100% 필요해요. 믿음이. 열흘 동안에 채소와 물만 먹은 사람과 그리고 정말 산의 진미를 먹고 있었던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내가 훨씬 더 반짝반짝 윤기 있는 얼굴을 가질 것이다. 피부를 가질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예, 이 도전을 줍니다. 비교했는데 열흘 동안에 그 일 이후에 비교를 했는데 훨씬 더 건강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그 돌파를 한 거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를 해서 이제 자신의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훗날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워낙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 때문에 함께 있던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그 시기들 때문에 고초를 당해요. 막 고발도 당하고 막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 다니엘은 자신의 그 뜻을 정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은 없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바벨론 그 우상의 국가의 그 제의에 의해서 자신들이 변해가는 그 모습, 그 더럽혀져 가는 것을 내 자신이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결정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1장 17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모든 것을 더 깨달을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마어마해요. 우리도 간혹가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경험하는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게 하시고 그리고 순발력 있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그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면 얼마나 큰 지혜겠어요. 그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들이 왕 앞에 왔는데 그 왕이 이들에게 이제 자 기한이 차서 왕 앞에 왔어요. 그럼 이제 테스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지혜가 모든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0배라고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정말 비교가 안 되게 비교 대상이 안 되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들 뭐 술객과 박수들 이들이라고 공부를 안 했겠어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그런데 이들의 노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꿈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반대의 증명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지혜와 총명도 같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도 안 나고 왜 이렇게 말도 이렇게 단어도 생각도 안 나고 막 그러는지 그게 때로는 나를 한번 관찰해 봐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소멸이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지혜가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슨 상태를 만나면 영민하게 반응하면서 아,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지혜가 반짝반짝 날 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내가 막 빠져들고 그렇다면 내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 상황이 나를 얼마나 짓누르고 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 때에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이겨낼 지혜와 그리고 어떤 지혜와 함께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믿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어떤 그 외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는 게 최고 먼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스트레스적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왕 앞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장의 끝을 이렇게 맺어요. 1장 21절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예, 다니엘이 고레스 왕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 판세가 바뀌어서 그 대권이 완전히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부상해서 페르시아가 그 온 고대 근동의 그 땅들을 다 차지할 때 그때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었던 거예요. 그 고레스 왕 원년, 그러니까 1년이죠. 원년까지도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워요. 정권이 바뀌고 아주 세상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든든하게 거기서 여전히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자,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하시면서 고레스 원년까지 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은 이러한 뜻을 정할 수가 있었을까? 15살이나 이런 10대의 어떤 소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린 마음에 오히려 남들은 포로로 이끌려와서 너무 많은 고생들을 이때 바벨론은 포로로 데려와서 굉장히 고생을 시켰죠. 훗날에 고레스 왕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평화 정책을 폈지만
고레스는 그러지, 고레스가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고생하고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왕국에 와서 왕의 음식을 먹고 왕국의 왕립, 말하자면 왕립 대학인 거죠. 그곳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얻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이 음식을 가지고 자신의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이러한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저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의미예요. 자, 자신의 그 이름을 보면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막 나라가 그래 갈 때 다니엘이 태어났죠. 그 아버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것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왕은, 진정한 왕은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여호와 김도 시드기야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자신의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내 이름이 하나님은 공급자시다 라는 그런 이름을 내가 가졌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은 공급자시여 막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다니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불림을 받고 주변 사람에게 불림을 받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는 그 이름을,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이 바벨론에서는 바꿔줬어요. 그것은 뭐냐면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예요. 벨이 하나님이 아니라 벨. 너희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살 때에는 다니엘이 아닌 벨드사살로 불림을 받은 거죠. 그럴 때마다 다니엘은 아마도 아니 나는 다니엘이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다니엘이야. 벨드사살, 벨이 너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벨이 너의 생명을 유지해 줄 거야, 너를 지킬 거야 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러주는 주면 나는 속으로 아니 나의 하나님, 난 다니엘 이랬을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은 자신의 그 이름값만큼이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기 때문에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던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니엘이 자신의 그 성공적인 삶만 원했었다면, 성공적인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다면 그거 덥석 받죠. 다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든 누구라 부르든 상관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충성을 다 바쳐서 그 바벨론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바벨론이라는 그 이름은 제가 혹시라도 이게 벨이라는 이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바벨론, 그죠? 바빌로니아. 그런데 원래 이제 신학적으로 이 성경 속에서 말을 하면 그 혼합된 세상, 뭔가 이렇게 막 믹스되고 서로 막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요. 그 뜻은 바벨론이라는 그 뜻이. 근데 바벨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거 분명히 벨의 집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 원어를 뒤져봤어요. 근데 그런 근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있는 것이 바라는 의미가 그 속에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이제
접두사로 해서 그렇다면 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그렇게 그런 의미를 막 찾아내고 싶은 마음에 내는 말이고 그거보다는 혼돈 혼합된 세상들을 이야기해요. 굉장히 혼란 속에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의미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혼란 속에 있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 다 똑같은 거야. 구원은 다 있어. 그래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서 진리라는 것이 없어요. 진리가 없고 내가 좋아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기준을 세우지만 세상은 이미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조차까지도 이들은 거부해요. 그 일의 하나가 동성애잖아요. 남자 여자 누가 정해? 내가 정하면 돼.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설정할 수 있어. 내가 원하면 한 달은 남자 한 달은 여자로 살 수 있어. 진짜 그래요. 그리고 지금 눈놀이 얘기하지만 이제 성별을 구별하는 남자와 여자 그 성별 여자냐 남자냐 물어보는데 남자와 여자만 있지 않아요. 쭉 나와요. 이게 진짜 실제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특성이 그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 그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 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이것이 다 믹스되어 있고 혼란 속에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혼합된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이의 이름이 그렇게 벨이 생명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줬지만 아니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유대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 라고 자신의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왕이 주시는 그 살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주는 그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유배된 자의 그 상태로 그것을 유지하면서 내 나라를 그리워하며 그냥 채소와 물만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참 신기한 것이 이제 후에 보면 다니엘 6장 20절에 보면 그거는 안 썼네요. 다니엘 6장 20절에 보면은 사자굴에 남들의 모함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영리한 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넣고 싶지 않았는데 법으로 이미 자신이 이것을 어기면은 사자굴에다가 죽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어명 때문에 자기가 세운 그 명령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다니엘을 다니엘이라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굴에 넣어놓고 그 왕이 벨드사살로 부르지 않아요. 자기가 만약에 믿었다면 벨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야 라는 그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라고 혹시 살았는지 죽었는지 체크하러 가면서 그렇게 불러요. 그것을 보면 가짜잖아요. 그죠? 이 벨드사살, 벨이 너의 목숨을 지키지 못해 사자가 어떻게 굶주린 사자가 너를 안 먹고 있겠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하나님만이 너를 지킬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걸 보면은 정말 이 누가 삶의 주인이고 왕이고 심판자인가의 싸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벨이냐 그 바벨론 그 혼돈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믹스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벨이 하나님이냐 벨이 생명의 근원이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신이냐 아니면 너희 유대인의 하나님이 그러냐라는 그 싸움이다라는 것이에요. 벨드사살로 살래 다니엘로 살래 그 문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다니엘로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그때 다니엘로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은 다 자신을 벨드사살로 부르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의 그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1장 19절에 보면 하나도 안 썼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자,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래요. 악은 내가 어떤 못된 짓을 하고 그 결과가 악이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것이 악의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바라봤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못해요. 사람만 있어도 못해요. 어떤 짓을.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그 짓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더 못하죠. 두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 이게 맞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다니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심판자시다라는 다니엘의 그 이름의 뜻을 간직하면서 그분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으로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예, 이것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알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두려우신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오퍼가 이 사람의 정말 보장된 성공의 길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오늘날이라면 모든 사람 거의 99.9%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축복받았구나. 그리고 그 오퍼를 전혀 가감없이 받았을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길들여지는지 상관없이 그러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왕이 주는 그 고기와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거절했던 거죠. 내가 더럽혀질까 봐. 그 이유도 분명하게 환관장에게 이야기하면서 슬며시 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환관장에게 그것이 간증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간증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려운 그 사자굴 속에 있을 때 벨트사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니엘아 불렀었던 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도 간증이 된 거예요. 그 왕에게도. 아 정말 쟤는 자기 하나님을 저렇게 믿더니 이렇게 사자에게서도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혼란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혼돈이라는 혼합이라는 믹스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엉켜 설켜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뜻을 정한 그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도 갔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성공이었죠. 그것은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가하되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자유 속에 있어요. 자유 속에 있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저 그래도 이랬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이런 일인가? 우리 판단돼요 다. 그런 일들 속에서 내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뜻을 정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정말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뜻을 정하고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아직까지
늘 언제나 따라붙고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면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면 물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긍휼을 베푸도록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학문을 열고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더 탁월한 그 능력을 보여주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하면 이 환난 속에서 혼돈 속에서 모든 것이 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만 선택하면서 하기로 특별히 어떤 우리 가정 속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되겠죠. 이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인가. 다니엘은 그 음식 먹지 않는 것으로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내 가정에게, 내 주변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그분과 동행했던 그 다니엘의 삶처럼 우리 또한 그 혼란 속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세상은 주려고 하지만 돈이 너의 목숨을 살릴 것이고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며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벨드사살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하여 뜻을 정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혼란스럽게 더 이상 진리는 없고 너의 생각대로 너가 좋아하는 대로 그것이 그렇게 살면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됨을 고백하며 삶의 뜻을 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이 계속해서 그 혼란 속에 빠뜨리며 벨드사살이라는 그 이름, 그 벨이 너의 생명을 유지하고 너를 지킬 것이며 벨이 너를 유지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속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다니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만이 심판자시고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실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그것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과 바벨론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그 뜻을 정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성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이 성찬 예식이 형식이지만 이 형식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나는 그의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 삶을 기억하며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의식하게 하소서, 인식하게 하소서, 또 그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몸을 취하시겠습니다.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의 피를 취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가 늘 언제나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어떠한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하여 살아가기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한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동행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하여 살아가고자 결단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프레셀은 다음 한 주 쉬는 날 같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어성경으로 또 통독 시작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우리 권사님 그리고 정혜원 집사님 그리고 김정희 장로님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 장소 가운데 그리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